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아십니까? 1600년대에 청교도 중에 존 버년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국의 교도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 고생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 성경이 아니라 소설 철로 역정입니다. 나그네의 순례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인데요. 너무너무 잘 썼어요. 철로 역정이 1편과 2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그 다음에 쓴 책이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진실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씨. 예. 진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 이 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인가? 검인데 이게 말씀의 검이라는 거, 이 검 이름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검인가?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검을 잘 다루기만 하면 천사와도 겨룰 수 있을 텐데 이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천사와 싸울 일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타락한 천사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하고 싸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 이 검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세계관교회고 성경 공부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불만, 어찌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에 사모함이 없고 왜 말씀에 날카로움이 없어지고 날카로움에 힘이 없어지고 빛이 나야 되는데 빛이 다 감화해지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소설에도 이 검을 제대로만 쓰면 천사와도 겨룰 수 있다는 그 검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영이래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검이 이 검인가? 어디서 만들었다고? 예루살렘에서 만든 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소설 안에 등장인물이 하나님의 말씀 검에 대하여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실제로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이 먹을 거 하나 없어도 이 두 주먹에 손이 불끈 들어가게 합니까? 힘이 불끈 들어가게 합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 하는 생각이 언제 듭니까? 뭐 살면서 가끔 그럴 때 있죠. 아주 기분 좋을 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진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공자 맹자 가라사대 할 때 사람들도 내가 아침에 배우기 시작하여 저녁에 깨닫는다면, 이치를 깨닫는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공자왈 맹자왈 하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지식, 똥과 같은 지식을 쌓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써먹을 만하고 이해할 만하고 나에게 형편에 와닿는 만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준 거예요. 엄마가 애한테 필요하다고 뭘 주면 애는 그게 필요한지 모르죠. 같은 사람 사이도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선생님이 이게 필요하니까 공부해라는데 애는 그거 필요한 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부모가 가르쳐주면 어린아이들은 전혀 이게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꼭 이런 이야기 할 때 오해할까 싶어갖고. 전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 줄 때는 1.1회, 우리 한글 쓸 때도 이렇게 쓸 것이냐, 그냥 이렇게 빤듯 쓸 것이냐, 이 차이에 삐치만한 차이가 보기에도 다른 것처럼 히브리 말씀에도 이 삐치만한 차이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루하고 힘들고, 물론 이건 전하는 자의 부족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의 부족이 이렇게 커도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고 충분히 사모할 만하고 충분히 열정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후라시 하나 더 비추나 안 비추나 별 문제 없잖아요. 전하는 자의 수준이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전해지기만 하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데, 예? 문제는요, 성경 항상 그러죠. 전하는 놈도 안 믿고 전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냥 진짜 직업적으로 듣는 분들도 그냥 뭐 그렇게 듣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요. 헬스클럽 가가지고 몇 달 운동해가지고 막 근육 만들어 오잖아요. 몇 달 지나면 그대로 도로 없어지죠. 똑같아요. 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립니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까먹으니까. 까먹는단 말은 마음에서 지워진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지워진단 말은 생활에 아무 힘을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없지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도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제가 말해놓고도 매 시간마다 제 입으로 한 설교도 제가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 모양이 이 꼴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안 나고요. 그러니 들은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들을 때 그냥 아이고 좋네. 저 정도면 설교 괜찮게 한 거지. 이러고 끝나는 것이고 실제 삶에는 아무 힘을 못 미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다 싶으면 왼발 엄지발가락 한번 살짝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신 만큼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중학교 다닐 때도 환감이 넘은 장로님이셨던 수학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싸웠다 그랬어요. 성경 논쟁 가지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하나님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서는 저도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껏 읽고 연구하고 선포해도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별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진짜컨대 여러분도 나와 같지 아니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런 줄 알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너무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너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쓰고 그 아들의 이야기를 해줘도 하나님이 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놓고 이 사람한테 한 얘기 저 사람한테 하고, 아니 사복음서 한 사람이 기록하면 부족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고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연설문을 못 쓰고 설교문을 못 쓰는 분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듣는 우리가 둔하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장르로 시로 썼다가 수필로 썼다가 편지로 썼다가 논문 비슷하게 썼다가 참 사람이 규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장르로 이렇게 많이 써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생각에는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고 사느냐는 신앙 고백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신앙 고백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미쳤다고 예수 때문에 죽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 신학자 예수, 해방자 예수, 윤리선생 예수, 여러분 학교 학창시절에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 한 분쯤이 다 있으실 텐데 그분 위해서 죽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도 있기도 하고, 신앙과 삶의 규범과 표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봐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완전히 달라졌죠. 제가 재작년에 유철순 기사님 만나고 가서 보면 알지만 그분은 저보다 훨씬 투박하죠. 기까지 끝낸다 이런 분인데, 재작년에 이맘때 가서 보고 그 전에도 알고 지냈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갔다 와서 선교 갔다 온 다음에 서로 이제 소감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세상 말은 뒤풀이요. 우리는 서로 그 식사 한 번 하면서 이제 선교 소감을 나누는데,
그때 저보고도 한마디 하라고 시간이 왔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같은 세상에 사는데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말장난이죠. 세상이나 세계나. 같은 세상을 산다. 그 말은 같은 땅을 밟고 사는데 다른 세계. 예. 급을 미쳐나 같으면 정신 나간 사람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죠.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죠. 미쳐가지고 이러고 살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밟고 살면서 이 눈에 보이는 걸로만 사는데 이 선교사들이 사는 것을 가끔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글쎄요. 땅은 같은 땅인데 보는 것은 다르게 보고 사는구나. 그거를 의미하는 말로 같은 세상을 사는데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그 말을 이 한마디를 이해를 못해갖고 정리하는 자매가 이상하게 적어놨는데 짧게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고요. 나랑 같은 학교 나왔고 같은 직장 다니고 같이 밥 먹고 사는데 저 사람은 지구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늘에서 사는 것 같아. 말을 하자면 그런 표현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부터입니다.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비춰주시는 말씀에서부터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부디 말씀드립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 사이도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다 있습니다. 인간의 인연이라는 것은 잠시 서운함으로 그칩니다. 반갑고 서운함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서운함과 반가운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이야기고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사느냐 결정적인 판가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캐논 기준이거든요. 기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일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관심이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지고요.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의 예배는 다릅니다.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찬송과 선교와 헌금이 다 달라집니다. 부모 자식 섬기는 것도 달라집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만했던 사람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난잡하고 무질서했던 사람이 질서가 잡혀가고 체계가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앞뒤 관계 질서가 아니고 제 모양을 갖게 됩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형체도 뒤죽박죽이고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도 있지 않냐고 그리 엉망진창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딱딱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큽니다. 여러분 벼가 바 위에 있으면 뿌리 내리고 곡식을 맺을 수 있습니까? 벼는 논에 있어야죠. 그렇죠? 사람 새끼 돼지 우리에다 넣어주면 사람 새끼처럼 큽니까? 꼭 돼지처럼 큽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있죠. 인도 어디에선가 옛날에 실제 실화라 그러죠. 어떤 애를 실종했는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늑대같이 살더라. 말하는 게 꼭 늑대 같더라. 그리고 늑대하고 잘 어울리더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늑대가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늑대가 키웠기 때문에 사람이 늑대 같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 그와 같아집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와 같아집니다. 공산주의를 믿으면 공산주의 사상가가 되고요. 김일성이 본받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닮아갑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 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첫째는 구원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완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꼭 예수님처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자, 나는 저 역시도 이거는 참 부족한 것이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해 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다른 것을 준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을 증언한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을 증언한지 그건 어디서 알았습니까? 여기서요. 그 흐르는 물, 그 흐르는 피, 그 대단한 기적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아들을 증거합니다. 신명씨 아시겠죠?
잘 들어보세요. 8절 말씀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러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말씀은 또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아까 하늘이었죠.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하나니라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6절에 이 예수가 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야기했고, 이는 우리에게 오셨는데 6절에 물과 피로 오셨고 성령이 증언하셨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증언하시고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이 셋이 하나요, 땅에서도 이 셋이 일체하여 하나다. 그리고 9절에 기가 막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증언하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이 아니고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요한은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해요. 헬라 철학에도 나름대로 조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로고스라 합니다. 로고스는 세상 만물의 원리입니다. 근본 원리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말로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말은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 되심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자니, 헬라 세계에 사는 사람한테 표현을 하자니 적합한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붙인 겁니다. 거기서 로직, 논리가 나온 겁니다. 무슨 로지 하면 사상, 이론,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원리, 근본 이치를 깨닫게 하는 그 원리를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말씀이라고 우리는 번역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표현을 썼어요. 세상 모든 이치가, 모든 근본 원리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의 존재도 불가능하고 보존도 불가능하고 유지되지도 않고 발전해 나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밑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같으면 말씀이라 했을 걸 그때 당시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개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볼 때 목사라는 개념, 이 직함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랬어요? 그 예배 때만에 그 말하는 사람 있잖아. 그 애기들 셋 뗐고 그 키 큰 사람 있잖아. 부른 이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어느가 하나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직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도 부르는 이름이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경 전체를 볼 때 신구약을 통틀었고 자기가 예수님을 모시면서 보았던 것, 들었던 것 정리해 볼 때 이 예수님은 유비관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뭐를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 것을, 비유는 아닌데요, 약간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들이죠.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니 누구 아빠하고 아들하고 관계 있죠. 꼭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진 않아요. 비슷한 겁니다. 뭐처럼 그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키우세요. 그런데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은 무한하죠. 그 하나님식대로 우리를 키우는데 우리가 그거를 직접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라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비라 그럽니다. 옆에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 그 모습을 보고 꼭 이와 같다라고 표현한 건데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들인 것에 대하여 100분의 1도 안 돼요. 사실은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확실한데 하늘에서 땅에서 확실한데요, 이걸 어떻게 일치시키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땅에서 경험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땅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늘에서 이 증거가 있었다 이러면 갸웃한 거, 이거 다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이미 하늘에서 허락하셨고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땅에서도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를 요한은 이 두 가지를
일치하게 연결해가지고 하늘과 땅에서 증거받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관하여서도 그냥 성령 한마디 하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 될 텐데, 처음에는 성령이 증언하셨다 그러고 하늘에서 또 성령이 말한다 그러고 땅에서 또 성령이 말한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죠. 예, 이 말은요, 땅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고 하늘로부터 했던 하나님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근본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일치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 얘기했지만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이만큼 하고요. 자, 성령이 먼저 땅에서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성령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얘기는 8절에 땅에서 증언한다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육체와 별개로, 그죠? 예수님의 육체가 없을 때 그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먼저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성령이 보이지 않는, 육체는 이미 없어졌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계셨어요.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셨지만 단독자로 독립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성령이 증언했다는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 즉 사람 종들을 통하여 사람 종들을 매개체로 삼아서도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데 그 사역을 나눠보면 이렇게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단독을 하는 일이 있고, 한마디로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조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또 이렇게 만만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 짧은 거 읽어놓고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말 못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보면요, 성령과 영을 구분하지 않고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을, 평안을 그랬죠. 이 영이 뭡니까? 귀신의 영인가요? 마귀의 영인가요? 아니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역시 성령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 이런 뜻입니다. 영을 따르고, 즉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나는 성령이 아니지만 나는 성령과 연합한 자가 되어, 말하자면 마치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좀 불경한 표현이 돼가지고 화신 내지 분신이라는 표현 쓰죠. 그죠? 귀신 들린 사람 알죠?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말한 겁니다. 참 불경스럽습니다만은,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귀신의 영이 임한 사람은 딱 보면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귀신아 이렇게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인데. 그런 것처럼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성령에게 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뭘 해도 성령이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일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입니다. 원인이 성령이 임하시면이고 결과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사람이 없이도 증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말해주잖아요. 네가 세례 줄 때 성령이 임하는 이가 보일 텐데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성령이 요한에게 말해줬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요한의 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줬잖아요. 이것이 구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후자의 경우 세례 요한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이니,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다는 것이 사람의 입으로 말했지만 성령이 말씀하신 것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영에서 난 사람은 영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의 비추는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단 말입니다. 귀신 든 사람이 자기 생각이 없이, 그 사람은 좀 미친 거지만, 귀신이 원하는 바를 마치 귀신이 육체를 갖고 있다면 할 일을 그 육체가 똑같이 하는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각하는 것부터 성령과 같고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와 성령과 일치하여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이렇게도 틀리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균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기 병든 분들 전부 다 안수이고 다 나서버렸어요. 고쳐버렸어요. 그러면 뭐라 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중으로 표현했습니다. 와, 형균이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박수 치는 사람 있어요. 미안하지만 이런 분들은 신앙적으로 좀 수준이 낮은 분이고,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은 와, 성령이 오늘 역사하셨어, 주의 성령의 역사를 보라,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형균이는 서운해 안 서운해? 안 서운하지? 그죠? 사람의 육체였지만 성령이 행하셨다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 쳐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와야 증인이 된대요. 근데 이걸 언제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땅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례 요한에게 들려온 음성은요, 땅에서 솟아난 음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해진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었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동해서 말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요? 땅을 밟고 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령이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강력합니까? 육체가 없이도 말씀하시고 육체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통하여 말씀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땅에서 증거하는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한 사람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말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두 번째, 물입니다. 아까 물은 예수님의 임하심의 방법을 했어요. 임하심, 물로 임하셨다. 그런데 지금은요, 물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읽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뜻만 담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예언 같은 거. 시를 봐보세요. 다윗의 시, 역사입니다. 압살롬은 쫓기고요, 사울에게 쫓기는 역사입니다. 자기 감정 표현입니다.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언입니다.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레위기, 유출병 있는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종기 난 사람들, 몸을 씻어야 됩니다. 정결 해야 됩니다. 물이 필요하죠. 제사장도 제사 지낼 때 물로 씻어야 됩니다. 대제사장도 씻어야 됩니다. 저 진 밖에 아사셀 염소를 놓아주고 온 사람, 쓰레기 버리고 온 사람도 나갔다 오면 더러워서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물을 씻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은 물이 뭐 하는 거예요?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부정을 정결하게.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이 정결하게 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이 정결한다면 예수님은 곧 뭐예요? 물로서 우리를 정결하는 구약의 말씀과 똑같이 물이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건들은 항상 말씀드리죠. 당대로서는 역사지만 나중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언이라고, 예표라고요. 그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예표고, 모세와 노아가 예수님의 예표고, 제물이 예수님의 예표고, 성전과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표라면서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다 부질없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의 예표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면서요. 그러면은 왜 물로 씻냐 이 말이죠. 물로 씻는 것도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표인데, 예표라는 것은 뭐예요?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방향은 일직선이라 그랬죠. 일직선이어야 합니다. 같은 뜻이어야 된다고요. 봐보세요. 물을 마시면 시원하죠.
그러나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갈증이 또 나고 또 나고 그럽니다. 시원했다 갈증 났다 시원했다 갈증 났다가. 그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갈증을 해소한다는 그거는 직선으로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표는 부족하고 부분이지만 실체는 온전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물이 하는 게 뭐냐면은 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물은 씻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씻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씻고 부정한 우리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신다면 그 물은 예수님을 예표한 거 맞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온전한 씻는 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중간쯤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일단 정결하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씀한 게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나의 말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 구원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뭘로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듣는 자들을 정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결하죠.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정결하고 경건하게 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하는 것이라. 아멘. 아, 이런 뜻이었구나. 구약의 물은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에 부정하고 거리낀 것을 씻는 것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셔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옛날에 물로 씻은 것처럼 그런 부정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씻는 거래요. 그래서 그 완전히 씻김을 받았다는 표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완전히 씻김을 받았냐 했더니 구약에서는 기껏해야 몸의 부정함, 육체의 부정함 씻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가기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와, 멋지죠? 이게 물이랍니다. 피는 옛날에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은 이 예수는 유월절 양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양은 잡혀 죽임을 당한 것이고 피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날 그 피가 묻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유월절 양 하면 대체하여 말할 수 있는 게 피입니다. 피. 양의 고기가 문제 아니고 피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기를 양이라 그랬어요. 유월절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이 피를 통하여 자기를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 때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 죄인의 죄를 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가 땅에서 즉 실체로 그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 육체를 통해서 그 육체에서 나온 것들이 그 육체로 행한 것들이 이 육체가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육체는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유월절 양이 예표와 상징이 되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걸 보여주었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 피에 있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이 원칙을 하나님이 첨해해 주세요. 하나님 법정의 판결문이에요. 피 없으면 죄를 못 산다고요. 그리고 이 원칙을 그대로 받아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전에도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장 7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언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약의 해석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요. 누가요? 다윗이요? 감히? 솔로몬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는 것이라. 그 후에요. 오늘 오전에 오늘이라 하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그러니까 율법이 지나간 그 후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렇죠. 근데 이게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뭐라냐면 이 구약 시대 후에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할 자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구약 시대 때 예언해놨어요. 시편에. 시편 맞죠 이거? 제가 확인하는데 아마 시편일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 이 뜻을 누가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이루었는데 그거를 나라고 얘기했어요. 나라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 지금부터는 이제 뭐예요? 이 예언을 말해준 다음에 이 예언의 실체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 때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 성취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예언이 있었고,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언이 바로 이 예수님이 얘기한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이것도 역시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언제 성령이 증언했어요? 구약시대 때. 이거 구약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약시대 때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맞네요. 성령이 예수님 증언하는 분 맞네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의 율법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맺으신 언약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죠? 이거 역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오실 메시아 때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근데 이거를 성령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의 심령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지어놨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따가 예레미야가 예언하되 에스겔이 예언하되 이래도 될 거를 굳이 성령이 증언하되 그런 거예요. 성령이, 땅에서는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하시나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옛날에 구약 때부터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이 미리 말씀하셨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시대 말이죠. 저를 보세요. 참 그러니까 예언은 당대로는 역사고 고백이지만 후대를 위하여는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적 혹은 삼중적 성격을 잘 봐야 돼요. 시편에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시인의 입을 빌어서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뭔 말 하는지를 모르고 또 노래를 불렀을지 몰라요. 바알람이 예수님을 알고 보라 이때 일이 아니면 먼 훗날이 이르로다 야곱의 산 별이 오르니, 바알람 그 거짓 선지자가 알았겠습니까?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별이나 봤겠지.
갈릴리 총부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실지 그 정도 알았겠어요? 그 정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알았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보고 미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자, 시편 어딘가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뭐라냐면 보시옵소서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가야바도 자기가 뭔 말할지도 모르고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예수님이 죽음을 말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 감동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실 말씀을 미리 그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너희 앞선 시대와 너희 시대, 율법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맨날 제사 지내고 맨날 피 흘리고 해도 그게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내 종을 불러다가 하나의 언약을 새로 세울 건데 그때는 이 언약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예? 그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더러운 마음을 없애가지고 그 마음의 법이 있어서 그 생각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부터는 그들이 율법대와 같이 아니하고 딱 한 번에 그 사람의 제사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 법이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율법처럼 맨날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랬는데 이 말한 모든 것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나냐, 결정적 사건이 뭐냐 했더니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고 그랬어요. 피 흘림. 바로 말한 그때가 이때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는 때가 이 구약에서 성령이 시인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때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이 말씀은 피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성령이 같이 증언한 것을 말씀해 주니 얼마나 더욱 정확합니까? 성령과 피가 한 문단 안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함은 틀림없습니다. 감사하게도 15절 이후에는 성령의 증언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이 원래 성령과 물과 피가 함께 하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한다 했는데, 히브리서 본문에는 이 피의 문제와 성령의 증언이 한 맥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 1서에 이 셋이 하나인이라는 말씀이 성령이 성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들은 이 증거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합니까?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 이보다 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 가지 사건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증거를 찾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이 무엇이냐,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증거를 찾을 때 가장 신뢰하는 증거는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해봤다,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다른 물질 증거보다 사람이 증거로, 즉 인적 증거가 세상의 어떤 증거보다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 형사들이 도착하면 흉기도 있고 시신도 있고 피도 떨어져 있고 이래도 하는 말이 항상 뭐라 그래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야, 증인 있냐? 목격자 있어? 목격자 진술 확보해. 이런 얘기 꼭 습관처럼 나오죠. 사람의 증거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많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일을 하려고 하고 남이 안 듣는 데서 말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현실을 말합니다. 현실을. 사람의 증거에 가치가 없다면 왜 사람인 데서 말을 못하고 왜 사람인 데서 못합니까? 마음 놓고 해도 되죠. 그런데 사람의 증거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물론 악한 마음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가 단독으로는 100% 증거로서의 힘을 못 쓴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사람의 증거가 가장 확실하고 그것도 수가 많을 때는 더더욱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게바와 12형제와 그 다음에 뭐요? 500의 형제에게, 12제 500의 형제에게, 이 강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이 만나니 내가 지금 거짓말하겠냐?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잠자 있고 죽었다는 얘기고 그들 중 상당수 아직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의 증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우리가 어떤 일을 확증하고 싶을 때 사람들을 증인으로 데리고 온다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했다는 거 예수님이 봤어요? 뭐 물적 증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돌 들고 온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당신들 증인 맞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드려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수가 많을 때는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의 증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증거가 확실하여도 그는 다 사람이라 양심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 분이고,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말이죠. 하늘에서부터 증거한 이 예수를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증거를 해왔어요. 땅에 사는 우리 눈앞에서 또 증거를 하셨어요.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자가 부르신지 어찌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지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사자가 앞에서 부르짖고 있다면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어떻게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비교컨대 사람의 증거도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얼마나 확실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왜 안 믿는가? 왜 믿지 않냐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여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선지자들과 시대를 통하여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해준 그의 아들, 왜 이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가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원래는 수에이 당신은 뭔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뭐라 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엘리야쯤 되겠지. 뭐 죽은 세례 요한이나 될라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엄청 많이 쳐준 거라 그랬어요. 왜요? 구약의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들에게는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는 게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눈에 보이는 저 예수님을 선지자로 취급해 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쳐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용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꽤나 생각해 준 것처럼 엘리야, 예레미야 대선지자의 반열에 두는데 나는 그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불만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를 너에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절대 땅에서부터 이 지식을 알 수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9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가 그의 아들을 지금까지 증언해 오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이니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므로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증언하셨으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제 증거를 갖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날도 덥고 시간도 많이 가고 뭐 우스갯소리 한 잔 할 줄도 모르고 듣기에 상당히 힘든 줄 알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그렇구나 하면은 오히려 얼굴에 미소가 막 머금어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굴에는 상당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뭐 어쨌든 다 들으셨을 줄로 믿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아들을 증언하셨으니,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하면 둘이 같이 죽든지 살든지 하는 정도입니다. 누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보증입니다. 이 잠시 있다 썩어질 인간의 육체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증언하셨는데, 이 아들을 한낱 내 아들이라 한 그 아들을 해방자요, 민중의 지도자요, 윤리교사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종말론적 이상가에서 자기 시대에 종말이 올 줄 알았다가 안 오니까 실패해가지고 애나 물었다 죽어버린 그런 이상한 정신병자로 취급할 겁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가 그렇게 얘기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슈바이처는 신약 신학자입니다. 원래 그 사람이 바라본 예수는 그런 예수였어요. 자기 시대에 종말이 올 줄 알았다가 실패하니까는 아이고 실패했네 그러고 죽은 사람. 슈바이처는 그렇게 말했어요. 1960년대. 그가 의사여서 아프리카 가서 선한이라는 것은 알지만은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감히 재판장이 아니어서 슈바이처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를 논할 자격은 없으나, 슈바이처 됐든 누가 됐든 사람에게 박수를 1000번 만번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은 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 아버지가 증언하신 그 증거를 꼭 믿으시고 우리 주님 모실 때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